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100%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행동으로 그것을 딱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적은 없으셨습니까? 100% 하나님 뜻이라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서 담대히 나아갔는데 생명의 빛이 아닌 겁니다. 어둠의 골짜기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다가 그 길이 갑자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고 자꾸만 내 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바나가 오늘날 어디를 말하죠? 맞아요. 에스파니아, 스페인을 말합니다.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근데 왜 서바나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서바나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서바나가 땅끝이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땅끝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 열리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막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로마로 가는 길 자꾸만 막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 믿고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로마로 가는 길 자꾸만 막히고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점점 더 꼬이기만 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하나님의 때까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 계획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향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밀어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왜 그 길이 자꾸만 막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열정도 일어나게 하고 소원도 일어나게 하고 뭔가 충만해지는 의욕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상황은 전혀 아니오시다인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왜 자꾸만 막힐까? 그 순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보셔서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타이밍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오래 많이 했고요. 그때 느꼈던 것이 인생은 타이밍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신앙도 역시 타이밍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있고 주님을 체험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널리 전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타이밍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죠? 타이밍.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밍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가장 적절한 때. 이게 타이밍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요. 목회할 때도 여러 가지 실수를 했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막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타이밍을 모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방식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사고 다발 지역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만이 가장 많은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타이밍이 맞춰지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냐. 언제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이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그 다음은 가만히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온전히 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설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책 읽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좋아하던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탐정소설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탐정소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매일 밤 매일 낮을 그렇게 말씀보다는 소설을 읽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궤도 루팡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탐정소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 소설을 읽는 독자들, 소설 속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면 매 순간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이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설을 쓴 작가는 이런 긴장감 없습니다. 왜입니까? 작가는 이미 풀 스토리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전체적인 윤곽을 다 잡고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읽는 사람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고 있지만 소설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타이밍의 귀재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특별히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큰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도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도 흥미진진하게 역사하신 책,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아주 간교한 사람이 왕을 설득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이를 계기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묘하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날만 새면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려 죽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전날 밤 늦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불면증에 시달린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가장 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성경책 읽으면 돼. 직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졸릴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읽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피곤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이 책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왕실에 있던 역사 기록서를 가져오라 해서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장대에 매달려야 될 사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임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오히려 상을 줘야 될 1등 공신임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매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온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 뒤척이다가 책을 읽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개입이 빛나는 책,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에스더뿐만 그럴까요? 모든 성경책이 그렇습니다. 성경책 전체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탄탄대도가 펼쳐져야죠. 근데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면서 사막의 모래가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바로 살벌한 그 순간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추격해오던 애국 군사들이 적당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물이 침몰하면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1.1억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스펙타클한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시계를 차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점점 더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분이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시계를 다루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다루십니다.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을 멈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온전히 다스리시기에 우리 삶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의 통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전적으로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믿음이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낫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낫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름 아닌 때에 따라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비록 지금 가는 길이 꽉 막혀있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는 길이 막힐 때 너무나도 급하게 안 된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금방 초조해지기 때문에 내가 정한 시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모든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심을 온전히 믿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해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이 굼뜬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로마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가고자 했던 로마 여행이 막히다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길이 활짝 열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재수가 되어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가는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잠시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아니,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일 수 있는 것이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니. 로마로 재판을 가져가는 사도 바울,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한 사역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던 인생이 한순간에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로 죽으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길이 척척 열리게 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이렇게 죄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올 것이다. 웬만큼 신앙생활 한 분들은 다 이 사실이 진리임을 압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들이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고난 속에 그 막힘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 종족들이 그의 신변을 노렸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40인 결세라도 편성하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에서 생명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아마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자객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로마로 가기 전에 아마도 살해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갑니까? 죄수로 갑니다. 죄수로 호송되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신변이 지켜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는 호송하는 사람들이 딱 지키게 돼 있잖아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호위병을 거느리고서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죄수의 몸이긴 한데 자유롭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출입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들어온 자들은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 예를 들자면 가택연금 상태. 옛날에 우리 민주화운동할 때 가택연금 그런 상태 많이 있었잖아요.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죄수이긴 한데 지금 집에서 복음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다 오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죄수였지만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수비대는 물론이요, 고관들에게 변론하면서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가 복음화된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복음이 전파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들을 다 만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 겁니다. 일례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뤘지만 죄수인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시키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무사히 빠져나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배려,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훨씬 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 가지 사건 이상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건 속에 수많은 비밀을 숨겨두시고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무엇이 안 되면 죽느니 사느니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안달 법석을 떱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내 기도 들어주세요. 모든 게 다 빨리빨리입니다. 어떤 분은 조폭도 아닌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다그칩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나름 시간을 준다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테니까 금식기도 끝난 날 응답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향해서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상 이렇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지금 당장 인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 인내심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말할 때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명확히 정의를 내려볼게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구분해 봅시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크로노스는 세상적인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바로 그때, 그 완전 안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 때인 크로노스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보면서 크로노스의 시기를 인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이 잘 안 되고 안 되면 울고불고 좌절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 부모 욕심과 의욕이 너무 강해서 아닐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뜻이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욕망, 이것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마구마구 하나님께 닥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너무 강하면 때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날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이 꺾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그게 불안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은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내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돌아갈 때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은 기다림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기다림에서 실패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귀한 은혜는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 받은 은혜였습니다.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심장에 심어주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그가 가졌던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념 속에 심어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후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간 바울이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소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빌었던 소원은 사도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 소원과 열망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 제쳐두고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죠. 그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누가 지휘를 했습니까? 죄수인 바울이 지휘했어요. 지금 죄수를 싣고 가는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는데 그 죄수가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하는 장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같은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모두 다 죽겠다 야단법석을 떱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오래된 자나 신앙이 얼마 안 된 자나 별 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 신앙인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로마로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소원, 오래전에 가졌던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비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로마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배에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감에 있어서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담대함, 자신감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리라.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붙들게 된다면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그 어떤 방해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다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28절과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기가 막힌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에게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과 아름다운 비전을 여러분이 많이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 바로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자신감이요 담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늘 항상 승리의 예감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한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믿음 안에 살고 있음에도 자꾸 길이 막히고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해도 당신이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진 주의 백성답게 험난한 인생길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사탄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